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 새롭게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움이란 사람을 참 설레게 합니다. 새 옷, 새 직장, 그리고 새 이웃, 어떤 대상에 새자를 붙이면 참 신선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과거의 것은 이제 지난 일이 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것, 새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옛삶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 단지 내가 바라는 어떤 내 소원,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나의 죄성입니다. 죄된 본성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지 않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나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언급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그 모습과 이것이 동일합니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믿음, 내 신앙이 중심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기보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여기는지, 내 감정, 내가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절대적인 기준인 양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참된 신앙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대접하는 것,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높아지고 주인이 되려는 내 중심적인 사고를, 그 본성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는 철저히 나의 삶의 보좌에 주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며 당하는 첫 번째 유혹,
그것은 바로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능력에 대한 그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 바로 이러한 유혹에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주인공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돌립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다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주인의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지난주 살펴본 사건을 이어서입니다. 자, 성정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걷고 뛰며 기뻐하며 성전에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았던 그 성전에 들어온 유대인들 놀라워하는 것이죠. 하나둘씩 모여서 아마 그 자리가 빽빽하게 사람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무엇이라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다리를 보십시오. 이 힘없고 삐쩍 마르고 아무 생기 없던 이 다리가 지금 온전하여져 걷고 뛰고 이렇게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고 혹시 그의 몸에서 그런 능력이 나올까 하여 그들을 만지며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굉장히 어순선한 그러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란의 그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주변을 둘러싸고 신기해하며 놀라워하며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언어, 요즘 이렇게 초능력 영화 많이 나오죠? 히어로 영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겠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우와 박수 막 치고 막 내 이름을 연호하며 그렇게 되기를 아마 저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말한 이 일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게 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자신들의 권능,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받는 자신들에게 그 시선을
걷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방언이, 외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유월절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대형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아도 될 큰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쏠린 이들의 주목함이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공생에 있었던 한 사람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 신랑과 그 친구들에 대한 비유로 얘기합니다. 예식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자신은 그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랑이 왔으니 이제 그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신랑의 결혼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왔으니 조연인 자신은 이제 쇠하여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관심을 받아야 될 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떠들썩했던 그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따르던, 누구도 아니고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며 높이 여겼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흥해야 된다고, 그가 신랑이라고, 그가 주인공이라고 바로 전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인품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관심과 높아짐이 합당치 않음을 알았죠. 오히려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높아진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어떨 때 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를 지칭할 때 보통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속에서는 선지자, 다윗 왕 같은, 그리고 사도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 구원하는 종, 그런 부분이죠. 자, 이사야 42장 1절, 여호와의 종,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나의 종이란 것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그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뜻합니다. 메시아께서 공의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화롭게 하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어떤 누군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속에서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친구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 귀한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도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함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아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러한 관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내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온전케 하심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자신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행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 죄악의 중심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3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13절, 14절, 15절을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자, 먼저 13절에 유대인들의 죄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자, 14절에 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또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중적으로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고합니다. 자, 이 정도면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언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기록한 그 어떤 중한 죄를 범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사람을 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직설적으로, 그것도 사중적으로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낱낱이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지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자손들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였습니다. 살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살인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의인을 죽이는 상식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불공정한 불의를 행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끔찍한 일을 행한 유대인들의 실상을 알린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있는 그대로 그들이 범한 그 상황을 알린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이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죄에서 돌이킬 그 생명의 길을 알리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범죄하나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타종교세처럼 있는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마냥 옛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슬퍼렇게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정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상을 알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를 온전케 하시더니 이들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의 죄악으로부터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증거로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똑똑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들을 고치실 그 살 길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증거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유대인들의, 우리들의 몫이죠. 어떤 몫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행한 그 사실,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련하신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전했죠. 남은 건 그 이름, 그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바로 복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중적으로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렸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로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죄를 용서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강구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속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코 우리 하나님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십자가상에서도 처절하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그 하나됨을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그 죽으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과 같이 범죄자들의 죄를 빌며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의문과 의심이 거쳐집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의 부모님에 통하여 목사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 의심들이 사라지고 광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생명의 길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돌이켜됨, 새롭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설교를 이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였을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큰 그림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에 그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켜 새롭게 됨이 중요한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0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 구약의 말씀을 들어 얘기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날. 그리고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신 날. 그렇죠? 중간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 또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새롭게 되는 날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실 날이지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날이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온다는 얘기죠. 새로움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그 원어 속에는 회복,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됨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일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지 민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포로의 귀환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2차적으로 궁극적인 예언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언약 가운데 맺어질 영적 새 이스라엘의 회복됨의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어질 그 새 언약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러한 큰 기쁨,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실 메시아와 그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는 것,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사무엘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죠. 민족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장자되게 하실 것이다. 단지 자신들의 민족이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무너졌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주구장창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정치적인 따돌하는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설교전의 사건, 한 병자의 고침받은 그 사건, 단지 한 개인의 치유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증거 삼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그 중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복이죠. 그들이 자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예언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약속대로 그 중에 나셨습니다. 큰 복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세우심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돌이켜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이 확장되어서 이방인들까지 성정 미문에 있는 이 병자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알리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롭게 됨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여라. 애달게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품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입니까? 만물을 회복시키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의 이 땅에 주셨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기쁨과 더불어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그 증거로 나를 구원하여 내가 못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신 그 놀라운 산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 종을 세워 복 주신 그 복이 저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큰 그림 속에서의 핵심, 산 증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영광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회복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